예, 시편 28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 다윗은 도망을 가야 되겠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다윗의 심정,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한번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되겠다 하고 팍 주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싫어져요. 더 기도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기도에 할 힘조차 잊어버립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 예배가 그래. 내가 그러겠잖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예요, 예배. 하다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예배 드리지 말아. 포기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아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또 부르면서 자신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나의 반석이요. 이 반석이라는 말을 보통 추루라고 하죠. 추루예요, 추루. 추루인데 추루예요. 추루인데 이 반석은 고난의 반석이죠. 고난의 반석. 네? 너 가서 모세가 그랬죠. 가가지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지시한 그 반석 가가지고 하추루 가서 그 반석을 때려. 두 번만 때려라.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나를 둘러주시고 애워싸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태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이러면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 내용이 뭐야?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처해질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의 시간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처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죽음과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묵묵히 조용히 있지 말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무슨 반응 좀 내가 그런 적 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무슨 반응 좀 해보래. 반응 좀 해. 말이 한마디도 없냐고. 무슨 반응 좀 해보시라고. 저 이런 적 있어요. 답답할 때는 그런 거지 뭐. 하지만 그 시간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듣고 있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야? 죽고 싶은 심정, 괴로운 심정. 자신의 상황을 죽음과 비유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 사랑이 맞아? 맞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왜 한마디 많은 반응이 없냐 도대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책도 하게 되고 비난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말이야.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반역을 해버리고 말이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이도벨이 치치근이에요 다윗에. 근데 그 아이도벨까지도 압살롬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막 조언해줘. 막 주력자거든. 다윗에게 주력을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아들에 딱 붙어. 이제 대세는 압살롬이다. 이러면서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막 조언을 해주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됩니까?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막에는 두 군데가 있죠. 성막에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반 나눠가지고 여긴 지성소입니다. 이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요. 법궤도 있고 뭐 등잔도 있고 뭐 떡상도 있겠지만 성소는 누가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모세는 마음대로 들어가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 때 저는 예배당을 찾았어요. 예배당을.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가 보였고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나는 십자가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십자가에 불 켜놓으니까 좋더라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LED로 딱 켜놓으니까 마치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매일 그런 기도했어요. 나 데려가시라고. 나 깨워주지 마시라고.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냥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데려가시라고.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는데 결국 목사가 되었네. 지금 다윗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향해서 부르짖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찌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 이 간구하는 타하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건데 이것이 하나니라 이게 은혜를 베푸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앉아있다가 예수님? 하더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이거 시끄러워. 이랬단 말이야. 막 꾸짖고 막 이래. 여리고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그러던 중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말 듣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잠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더 크게 소리 질러. 주여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야 지금 가만 데리고 와봐.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 아니야? 당연히 보기를 원한 거 원하지 뭐 원하겠어.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 그랬다.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악독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게 생각났어요. 말이 좋아서 차별금지고 평등이지 정말 저들이 그거 말하는 것일까? 당연히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해야 돼요. 근데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발의를 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미혼모, 노동자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돼 가지고 인권 보호에 대한 법안이 다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들면 그냥 수정하면 돼요. 그거 수정하면 돼. 그런데 한 가지 없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를 위한 보호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는 동성애에 관한 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난리 나겠지.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이미 그 법안 그거 발의한 걸 보면 이미 다 있는 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잖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지만 저들은 동성애 옹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미 저러한 법이 통과된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 보세요 한번. 법이 통과되기가 어렵지 한번 통과되는 거를 수정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지금 법안이 발의하려니까 지금 통과시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국민 동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한번 통과된 법은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수정하면 지금 나왔잖아. 1조가 뭐야. 대본 나오잖아요. 성을 얘기하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알 수 없는 성. 알 수 없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이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야 인터넷 이슈에 나오더만 어느 나라인가 이 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태어나면은 성별이 뭐죠? 나오잖아. 남성 딱 체크하잖아.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데 남성인데 자기가 성장하다 보니까 나 여자 같아. 그러면 그 아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제안을 할 수 있어. 그럼 바꿔줘. 이게 하나의 처벌됩니다. 결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부부가 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신의 양심 저 같은 사람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처벌받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양심과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저런 법은 저는 막아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저들의 속은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을 보세요. 사울의 집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집이 점점 쇠하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사울의 그 악한 행동이 결국 자신도 죽었지만 그 아들도 죽고 말았잖아요. 사울의 집은 완전 초토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심으면 선하게 악을 심으면 악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저는 정말로 이 시국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래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분 봤습니까? 나온 분이 뭐라 그랬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대잖아.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대잖아. 이승만이 친일이라 그러고. 정말 살다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정말로.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좌파의 그러한 좌파는 뭐라면 결집되잖아. 다 결집되거든요. 결집을 시키려고 그렇게 딱 터뜨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좌파는 절대 다른 데 안 찍습니다. 온리 하나야. 정교조의 교육 보세요. 한번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진짜 속상해 정말.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겠고 진짜 속상해요. 지금 시국에 정말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이 안 되잖아요. 이걸 업문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하나님께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흐트러버리니까 우리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불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섞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간구하다는 단어 아까 나왔다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키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해놨네. for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의 바타.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얻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기도 제목,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이 크게 기뻐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막 기뻐 뛰어가지고 진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승리에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팔 붙잡고 뛰면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난리 나는 거.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녀야 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칫하면 목숨도 잃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수치스럽고 절망과 두려움에 갇힌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크게 기뻐합니다.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기회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혼 돌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거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구원이야, 구원. 오직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짐을 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아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 봤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샘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어두워진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 산업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재산, 소유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산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그 재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또 그와 함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끊임없이 인도하잖아. 안전한 곳이 어딜까? 물은 어디에 있을까? 풀치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 어디 아프지 않을까? 이게 목자의 자세 아닙니까? 목자의 자세잖아요. 만져가면서 막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아이를 인도합니까? 손을 잡고, 아이는 손을 놓으려고 그러지. 어디 손을 놔? 위험하게 안전하게 가야 돼 하면서 막 손을 빼려고 해도 잡고 막 억지로 인도하고, 어디에 맛있는 게 있을까? 어디에 좋은 게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삽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어느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월요일날 들었어요. 월요일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 실려갔대요.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제가 들은 건 그래, 병원에서 그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대. 인천공병원 갔는데 못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이 51인가 2밖에 안 되는데 가셨어요. 급성 간경화로. 급경 간경화래. 제가 간이 안 좋잖아. 제가 간이 안 좋잖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당장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처를 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본받을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어떤 환경에 영향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며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믿는 것 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겠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